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또 방송하도록, 유튜브로 방송하도록 해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미합 중국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거의 40일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뭔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BC 139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2300 약 90년 경에 믿음의 지도자 용장인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나이가 늙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이 세겜으로 모이게 한 후에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세겜에다가 몽땅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일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유서 깊은. 자,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세겜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이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토지 일부를 또 구매했던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은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람처럼 이곳에 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이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칭하였더라. 이스라엘.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것도 되고, 한마디로 야곱이 영적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된 영적 이긴 자의 백성을 된 것을 감사해서 고백한 것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또는 세겜은 옛날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한번 나타났던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속적인 과거의 잘못된 걸 싹 청산해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그 세겜이란 곳은 과거를 청산해버린 것이에요.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의 과거를 청산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여호수아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깊은 세겜에서 지도자급인 장로, 두령, 재판장, 유서들을 불러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아무쪼록 민족의 결단을 촉구하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살려면 살 길 찾고 죽으려면 죽을 길 찾으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살려면 살 길 찾고 죽으면 죽을 길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기로에서 뭔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이번 부정선거로 뭔가 위대한 결단을 해야만 될 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의 예를 들면서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미국이 다른 신을 어떤 신을 섬겼는가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대면서 민족의 결단을 촉구하는 놀라운 유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오늘 참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위대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 뭔 결단? 위대한 결단. 미국이 이번에 아무쪼록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결단. 그래야만 미국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야 돼요. 어느 집단이나 가정이나 위대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기적을 낳아요. 위대한 결단. 김일순 장군처럼 아무쪼록 그 술집을 절대 안 가기로 했는데 또 말이 가니까 아까운 말을 그냥 목을 딱 쳐버린 것처럼 뭔가 큰일을 하려면 위대한 결단이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이스라엘 유사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고 미국처럼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미국이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신앙적으로는 오늘날 즉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이냐 신부신앙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오늘은 나팔절, 오늘날이란 말은 나팔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3장 13절과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이 오늘이란 말은 영어로 today인데 today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나팔절을 말해. 나팔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은 많이 정복했지만은 신앙관이, 하나님의 신관이 흔들흔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는 무섭게 결단식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의 부정선거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위대한 미국의 내일을 위해서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갈래의 선택이야. 선택입니다. 미국이 지금 지나친 경제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경제 동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용주의, 이것을 앞으로는 영적 논리로 바꿔야 돼요. 미국 우선주의를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로 바꿔야만 경제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나 잠언 8장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준다고, 잠언 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기를 함이니라. 경제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물질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돈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곳간에 가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 정신 썩어버리면 뭐 겁니까? 돈 아무리 벌어도 허랑방탕하면 어디다 쓰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멍 뚫린 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정신이 잘못되면 돈, 수, 경, 조, 억이라 아무쪼록 조, 경이라 소용없어요. 극이라 소용없다고요. 지나친 경제 논리는 금송아지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원래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경제 논리 사상이에요. 뭐라고요? 유물주의, 칼 막스가 말한 유물주의 경제 논리 사상이 공산주의의 기본이라고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요. 물질이야. 생산, 분배, 그런 게 중요시. 그러나 그 배후는 다 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배후에는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보습하고 돈으로 공작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보다 귀한 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조금 원래 상업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장사치 정치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면 필요하지만 투트랩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도 강하게 일으킬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살 길은 실용주의에서 하나님주의로 바꿔야 돼요. 미국 우선주의에서 예수님 우선주의로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돈이 먼저가 되면 사람은 영적 경제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경제 괴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괴물, 경제 괴물이 된다고요. 사람이 먼저가 되면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돼. 하나님 먼저. 공산주의는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인데 바로 물질주의 사상 때문에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박살 나쁜 거예요. 오직 경제, 오직 돈, 오직 달러, 오직 물질, 이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돈을 밝혀 금송아지를 은근히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바지사장이고 하나님 이용물이고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신부신앙으로 신부단장시키는 곳이 돼야 돼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미국에 가득가득 채워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위대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웃 사촌입니다. 거의 같아요.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사회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잘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막 속아 넘어가요. 왜냐? 공정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분배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맞거든요. 말로는 맞아. 그러나 절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욱이 사회공사주의는 철학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지성인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도록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 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그런 거 좀 약해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많이 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지만은 속에서는 흉악한 이성주의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상으로 한마디로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는 당해봐야 알고 겪어봐야 알아요.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부르짖지만 가장 무섭게 계급이 있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통제사회로 다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주의, 전제국가. 왜냐? 모든 걸 국가에서 알아서 하니까 독재가 자동으로 돼, 독재가.
그 칼막스 정신 빠진 놈이 잘못 만드는 거야. 그 파라다이스 올 줄 알고 아닙니다. 칼막스 노동자여 투쟁하라 그러면 노동자 세상에 오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된다. 이건 말도 아닌 논리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공평, 공정, 평등, 인권을 말하지만 가장 인권이 없는 데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인권 말하면 그냥 입을 막아버려야. 인권이 없으니까. 자, 가장 쉽게 북한이 공정사회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이 평등사회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인권이 있는 사회입니까? 북한이 좋다는 사람 그런 정신병자. 우리 정교조 북한이 좋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선생님이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는데 북한이 그렇게 좋은 곳이요 물어봤다는 거 자녀가 물어보더라는 것이에요. 북한 인권 있습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을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자기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공산주의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로 지옥 중에 지옥이 공산주의 여러분.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잡아가버려. 그게 공산주의야. 우리나라에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을 가장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김일성한테 총살당해 죽은 거야. 그것도 젊은 나이에. 박헌영 씨가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남한을 인민공화국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내가 그러려고 죽었던가 했을 겁니다. 뭘라고 내가 공산주의 했던가. 공산주의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언론도 다 통제해버려 그냥. 그런 몰상식한 공산주의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웅입니다. 영웅. 그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그걸 안 겪어봐서 모르고 지금 사회 공산주의 사상을 그저 그냥 돈 좀 주니까 거기에 조금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런 지경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내일을 위해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냐 청교도 신앙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요.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근본 원인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또 이 상황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공산주의와 같이 해결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공산주의하고 가까운 사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도요. 그 당시에 천주교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배후에 정신적으로 받침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예레미야 24장 15절 그래서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온 땅에 퍼진다는 겁니다. 사악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것들은 다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그때는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면 천주교예요. 자,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부패하고 영적으로
참 이렇게 변질되고 청교도 신앙이 완전히 끝장났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또는 미국 때문에 전 세계 신학교가 다 끝장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청교도 신앙을 업그레이드한 시온 즉 신부 신앙으로 미국을 다시 결집시키고 다시 뒤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나팔절교 도의 초보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완전한 신부 만드는 신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이념보다 정직 정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주의 신학보다 영적 신학을 선택해야 돼. 여호수아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기 전에 신앙적 결단을 지금 요구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미국에 살 길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돼. 섬길 자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도 먼저 신앙적인 결단.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미국을 사랑하는 영적 국가고 미국을 돕고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고 미국을 돕기로 하시고 미국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미국을 더 오래오래 쓰고 싶기를 원하시고 미국을 함께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결단, 이것이 미국의 살 길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늘 마치겠습니다.